이번 주도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조금씩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론적으로도 항상 이러한 흔히 통하는 교회에서 통하는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양적 성장이 아니라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도 정말로 안 기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오늘 부활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네, 제가 여기를 이 자리를 예상돼서 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옛날 찬양의 인도자처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찬합시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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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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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 깊은 강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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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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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저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한 번 더 참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만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정말로 찬양하셨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마지막으로 기쁘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다 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위로의 손 베푸소서.
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군세를 뚫고서 당당히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심과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아픔과 상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에 힘겨워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담대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산정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매일매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 읽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에 더욱 힘이 하심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들의 고침과 나음을 통해서 만져지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간증하는 산정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조일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차량으로 애찬으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순종이 하늘 상급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눈물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정령부와 찬양팀을 섬기시려고 먼 곳에서 함께 하시는 유영일 전도사님과 아동부의 군은아 지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4월 11일, 25일 4월달 2번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4월 1일 월삭 기도회 5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한 달 첫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교우들 감사를 드리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달걀 화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때 나눈 것 같아요. 작은 화분이 있는데 달걀 모양입니다. 그 설명서를 잘 보시고 위에를 이렇게 깨서 물을 정성스럽게 주시면 그 안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시면 싹이 나오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잘 키워서 그곳에 저희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싹 안에 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뭐 사랑, 믿음 막 이런 게 다 나와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서 밴드에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이 날을 더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준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운 계란 떡 여성교회 준비해 주셨고, 과일 또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애찬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섬겨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육종대 원사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서희정 집사님, 박만수 집사님도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또 하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모두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 서혜연 자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목사님이 그냥 몇 주 전에 좀 많이 편찮으시고 지금도 회복이 덜 되셨는데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 예물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둬두실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어두운 흑암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이 나 버렸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독점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할 것을 이렇게 은혜로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슬퍼하는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참석하고 섬김도 잘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뭐하냐? 믿느냐.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부활을 믿는 자는 경험한 것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에 두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른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그러면 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거리 이동 제한도 있습니다. 2km 이상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덤에 찾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살피고 싶어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예요? 이제 안식일이 지난 가장 새벽에 가는 거예요.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새벽에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예요?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리아인지 도대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됐건 두 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잖아요. 뭐 순자 나와 그러면 옛날 분들은 순자 다 손들고 나오잖아요. 영희야 놀자 그러면 막 수십 명의 영희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에 마리아가 참 유행했던 이름 같습니다. 무덤에 그런데 이분 이제 갔어요. 뭘 가지고 갔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대요.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이 향품은 왜 가지고 갔을까요? 시신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바르려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 마음에는. 그런데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 무덤 안에 계실 것이고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간 거죠. 또한 무덤에 간들,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이스라엘의 무덤은 참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큰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큰 돌이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로 그 돌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장정들이 와서 이렇게 돌을 굴려내야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시신이 훼손되고 누가 가져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 둘이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 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돌을 옮기겠어요? 옮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그곳에는 로마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간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향품을 준비해 갔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분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돈도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이분이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다 향품을 다 발라가지고 장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향품을 정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돌 무덤이 있을 거고 이거 열지도 못할 텐데 어때요?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픔에 가득 차서 어쩌면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새벽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비록 큰 돌문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 분명히 알고 있죠. 향품이 이미 다 발라졌을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더 읽어볼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도 또 마리아가 몇 명이 등장해요. 아마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장례 지낼 때에도 그들이 장례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빈 이 무덤에도 이 마리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마지막 순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요?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과 그분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멀리서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냐면 바로 이 두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여인들이 증언을 해도 내가 봤다 해도 그 사람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못해요.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요? 마리아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뭐 통달하지 못해도 좋아요.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좋아요. 봉사와 헌금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해도 좋아요.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냥 어느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주님 곁에 계시고요,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어느 순간이라도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누우셨던 곳은, 네,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돌 위에 딱하니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린 곳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에게 빈 무덤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말씀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건을, 부활주일 날 보통 우리가 상징하는 색깔이 보통 흰색이에요. 부활주일을 우리 꽃도 참 흰색, 뭐 붉은색, 아주 참 너무 좋습니다. 흰색이 부활주일인데 천사가 그 옷이 눈과 같이 희건을, 너무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고 있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렸어요. 어쩌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두 여인과 같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 놀라운 광경을 이들은 어쩌면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이들은 정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억지로라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또한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사람들이 뭐 했어?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돈 얼만큼이요?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싹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유대에 다니면서 소문을 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가지고요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장로들이 가르친 대로 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아마 분명히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천사가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말은 뭡니까? 누우셨던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육체로 계시다가 지금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기서 찾냐고 오히려 이 마리아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했군요. 어떻게 보면 그녀들을 향한 가벼운 책망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우셨던 곳을 한번 봐라. 누우셨던 곳 봐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누우셨던 곳을 한번 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당신들이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죠.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누우셨던 곳을 제발 봐라. 이걸 보고도 못 믿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삼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홀연히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성으로 이해해서요, 내 경험으로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책을 뒤져도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는 거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믿냐 물어보셨죠.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더 했는데요, 이것입니다.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두 명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두 여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을 거고 하나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막 두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들에게 나타나요.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이 막 있으니까 평안하냐? 마음을 이제 좀 진정시켜라. 이 두 여인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는 달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 이제 알아차리고 경배했어요. 그죠? 두 여인에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거다.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이미 천사들에게 그 임무를 맡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뭐 이스라엘에 그렇게 좋은 곳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처음 만났던 그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였던 그 추억이 있는 정말 그 사역의 장소예요. 정말 많은 그 추억이 담긴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간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그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얘기하시는 거야? 만찬하시면서 했던 얘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과 갈릴리에서 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갈릴리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갔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왜 못 갔을까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잡히면 큰일 난다. 예수님 같은 당신의 제자들의 스승도 잡혀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마당에 제자들 우리가 같은 한 패다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에 문 다 꽁꽁 잠그고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꼭 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답답했겠죠. 갈릴리에서 보자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숨어가지고 집안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니들 두려워 떨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결국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그 은혜의 음성이 바로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신실함과 용기로 예수님 곁을 지키며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여인들의 사랑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특별한 사랑으로 보답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비록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실패하였을지라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어디에서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초청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셨고, 실패한 자들에게도 용서하심으로 오히려 사명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치열업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결같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달려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인생 또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시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평안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